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 은퇴와 임직식 할 때 새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임직식이어서 설교를 못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등록 카드를 쓰시고 오늘 같이 오셨어요. 우리 홍예한 형제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오른편에 계십니다. 예한 형제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에 나오시고 청년 공동체 함께 합시다. 우리 뒤에 있는 자매님 소개를 특별히 안 하셨지만 지난주에 오신 자매님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이영주 자매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영주 자매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하고 제가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자매님도 낯설고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사부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질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의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혹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는 질문으로 올 경우가 많아요. 그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선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 에스겔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통일 왕국에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으로 지내다가 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새벽 시간마다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부족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미 젊은 세대가 되었고, 그런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희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요, 나무 뿌리 잡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북녘 땅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분열 왕국으로 있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따라가므로 이제는 바벨론의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냥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은금기명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갈 뿐만 아니라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죠. 남유다도 멸망당했는데 왕이 눈이 시드게 하는 눈이 뽑아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귀하게 여긴 성전이 무너졌으며 은금기명을 다, 성전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지나기 전에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 중에 있을 때, 혹은 좌절과 또 심한 트라우마와 그리고 도저히 소망이 꺾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데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을 데리시고
어느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 갔더니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히 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뼈를 보셨습니까? TV나 혹은 여러분이 박물관이나 또 실제 그런 뼈들을 보았죠. 우리의 이 육체는요, 겉으로는 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뼈대는 이 뼈, 해골로 되어 있죠. 사람이 죽으면 그 해골만 남습니다. 그 해골이 널려 있다는 것은 죽음이 만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마른 뼈가 얼마나 많았으면 골짜기가 산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까? 바로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때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 같이 한번 이 질문을 우리도 반복합시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성수동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겠느냐? 청년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나의 신앙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누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니까요. 성수동 교회가, 청년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저희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500명도 넘게 성도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금요일 날에는 기도할 때 저 교육관에서 기도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과연 이 성수동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그 부흥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아니,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 뭐가 기억나요? 아직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부르짖는데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내가 지었던 잘못들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고, 가장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때가 다시 오겠느냐?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once again이에요. 다시예요. 다시. 우리 다시마 할 때 그 다시 말고 once again.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지만 그 새로운 부흥은 다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다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니까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를 여러분 따라서 함께 해주십시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많이 듣던 대답인데, 신약성경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근심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핑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 네가 알지 뭐, 이런 어떤 대답이 아니라, 이거 아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알아질까요? 모를까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고 설교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아니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내 주시면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개미가 세숫대야에 빠졌어. 이렇게 큰 바다를 내가 생전 처음이야. 근데 개미가 태평양에 빠졌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우리 종이컵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넓은 바다를 내가 경험한 적이 없네. 하나님은 태평양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모르겠어요.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워서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주의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성수동 교회가 내년에 한 생명을 주께로 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가 민나이보다 더 큰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 어떻게 될까요? 금방 나오게 하라니까요. 우리 지금 아프고 힘든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이런 기도라고 그랬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여 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원하시는 걸 얘기하네. 여러분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거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끼 이놈, 네가 원하면서 왜 나한테 댐탱이를 씌우냐? 예수님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눈높이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 질지어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 이름 넣어요. 주님은 정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정한아, 넌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고쳐주실래나? 해결해 주실래나?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그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해라. 어저께도 우리 사랑의 찬양 전도에서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른 뼈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 밥 드시잖아요.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마른 뼈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청년 공동체가 일어나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저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느껴져요.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왜 칭찬받았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 말씀을 받는 반응을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간 건데 뭘 그렇게 막 분산되고 분주하게 준비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기도 때, 수요기도회 때, 이 사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마른 뼈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를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필사를 통하여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히세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인간 김정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대언해라, 예스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죠. 이제 명령하니까 뼈들에게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덮이고 또 생기가 들어가게 될 것을 선포하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뼈들이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덮였어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 안 된 게 있었어요. 뭐예요? 생기가 없었어요. 자, 마른 뼈로 있던 게 살이 붙었어요. 그리고 얼굴의 형체, 몸의 형체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 뭐가 없어서? 생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참 신비로워요. 그리고 그냥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뼈로 있었던 우리에게 이 뼈가 어떻게 되겠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말씀을 대언하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모든 형체를 딱 가졌는데 한 가지 움직이를 않아. 그게 뭐예요? 생기. 그 생기가 여러분 오늘날에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지금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곧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단적인 말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세상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심지어 목사님의 인간적인 말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어떻게 나를 믿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세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수많은 신앙의 어려운 유혹이 있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역사할 때만이 마른 뼈가 살이 붙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즉 성령 전에는 부분적인 일시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이제 9절에서 10절 보니까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명령하시고,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서 10절 보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니라.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은 나 혼자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잖아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 하려면 수도원에 가고 산에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뭐가 된다고요? 군대가 된다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지만 성령이 함께 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기는 인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전달이 되고, 마치 고넬료가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가족들과 시종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홀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군대가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이런 군대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이루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70년 뒤에 바벨론이 다시 포로를 귀환하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지금 큐티로 하고 있는 본문이 느헤미야인데 성벽을 재건하고,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독립된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 함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그 문제,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뼈가 다시 일어나겠느냐?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금방 나와야지. 내가 하겠습니다 보다 더 먼저 고백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어내라.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죠. 그러면 내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선주자매 우리 교회 세 번째 와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새가족 하는데, 선주자매 우리 교회 세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 수료하는데 무슨 소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서울에서 이제 오후 1시부터 근무해서 10시 반까지 근무하면 집이 수원이니까 거의 12시가 넘고 잘 때가 되면 2시가 된대요. 근데 평소에는 10시 반에 일어난대요. 그래야 또 이제 1시에 나가니까. 근데 주일날 나오는 토요일에는 반드시 근무해요, 주말에는. 근데 어저께도 토요일날 근무하고 집에 가니까 2시가 됐어. 그런데 목사님, 일요일 되면 제가 알람을 7시에 해놓는데
7시 전에 눈이 깨져요. 2번이나 그랬대. 그래, 바로 그게 하나님이 선조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수원에서 차 몰고 성수동에 9시까지 예배 옵니다. 이게 무슨 설명이 될 수 있겠어요? 젊은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슨 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 유명한 교회는 맞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는 성수동이잖아. 그 성수동에는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성수동 교회가 있으니까 유명한 교회는 맞네. 성수동 교회니까. 성수동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유치부실에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다가 11시 반에 가요. 새신자예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감동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들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지금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내 안에, 내 삶의 카타르시스가 세상이 주는 물질과 쾌락의 카타르시스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그 기쁨. 이 에스겔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에스겔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립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대답하세요. 말씀을 대언하라. 살이 붓고 얼굴에 형체가 생겼어요. 이제 뭐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처럼 어저께 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윗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금방 범죄하잖아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부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마른 뼈가 일어나고 생기가 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부 예배에 다시 한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시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2026년에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배가 부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이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속한 구역과 그들이 속한 선교회와 그들이 속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주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